빛깔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5-1부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하늘의 회의 중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요. 그 평화의 의논 전체 내용에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5-1부에서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수립하실 때의 첫 태초에 이 당시에 수립된 지구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 대시계를 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대의 소망 32쪽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6천년의 인류의 역사와 7천년의 지구 환경의 역사에 대한 대시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BC 4000년과 서기 AD 2000년 중심인 원년에 탄생하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6장 13절에 대시계 프로그램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사건을 계획해 두셔서 그 시간이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때가 참에 그 계획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구에 보내셨다. 시대의 소망 147쪽에 보면 지상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대시계 영세 전부터 수립해서 계획하신 프로그램 인류의 6천년과 지구 역사의 7천년의 대계획 시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과 빛이 결합된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과 물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주 태초에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빛과 물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때를 알리는 대시계, 영세전부터 수립되어 온 계획,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 이것이 바로 우주 태초에 수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것을 제가 이 우주에 들어오기 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단과 예수님과 그의 후손들이 6천년의 역사에 걸쳐서 진리와 오류,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장기간에 있을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셨으며 이 구속의 경륜을 바로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아담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한 인류의 역사의 시간 6천년을 거쳐서 다시 인류는 영생에 가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태초에 수립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천년과 7천년에 둔 지구의 계획을 두셨느냐?
구속의 경륜을 두셨는 것은 지구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도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빛이 영생에 가는 빛이 물러가서 인류는 인생이 된 것이 6천년이 지나고 되면 그 시간이 경과하고 되면 다시 인류는 영생으로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알기 위하여 18쪽에 보면 인류의 타락은 그 타락의 모든 결과와 더불어 전능하신 분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다. 인류가 타락해서 6천년이 거의 돼 가는 결과 부분에 오면 제약이 무르익은 상태에 있는 것을 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의미는 집안 살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회복해서 영원으로 가게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고안된 생각이나 경륜이 아니요. 이 경륜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집안 살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영원에 가고 영원토록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한 지역이 영생에서 이탈된 지역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시간, 이 전체의 계획을 하나님의 집안 살림, 구속의 대경륜이라고 합니다. 원자와 같이 작은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서도 아니라 우리 지구의 축복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은 선에 대한 체험만 하고 살았지 악에 대한 이론만 알고 체험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지구를 통해서 악에 대한 과정과 결과, 원인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것에 지구를 통해서 하여서 다시는 이 우주의 거민들은 지구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교육을 하여서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영원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왕 377쪽 보면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초림하신 분은 사람에게 영원에 가는 빛을 비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영혼의 빛이 그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치고 있으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차단시켜 놨는 빛이 개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의 빛이 그들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이 영생 생명의 호흡이 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귀를 기울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미가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둠에 앉은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데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앉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에 가는 인류에게 생명에 호흡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다시 지구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 큰 강명이 임하는데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고 말하였다.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구속의 대경륜, 이것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구속의 계획은 지구의 원자만한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교훈을 주는 것을 만큼 충분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은 바로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것을 영생가는 생명의 호흡을 예수님께서 개통시켜 주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취지는 지구의 영생을, 지구인이 죽음으로 가는 지구인을 영생에 가게 하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악에 대한 개념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악에 대한 개념의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는, 악은,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전체 도편 6,000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와 온 우주에 유익을 주는 이 유지 프로그램의 평화 우주 유지 프로그램의 전체 도표를 본다면요. 아담의 나이는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BC 4000년을 지나서 AD 2023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총 합쳐서 6023년, 아담의 나이 6023세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시간이 되며 아담의 나이가 됩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이 땅에 존재했는 시점부터 이 역사가 계산이 되어 온 것인데요. 이 6023년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 영생하는 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6,000년 하는 것은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의 6,0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죄를 지었는 기산점이 어딘지를 성서에 계신 그리스도 85쪽에는 나오는데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보리의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가가 4,000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했던 희생제도는 끝났다.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제사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지점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AD 31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점이 죄를 짓고 난 뒤에 4,00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D 31년은 4,000년이 되면 인류 역사는 6,000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에서 결정을 지으신 것이 그것으로 본다면 2,000년을 더 보태면 4,000년도 서기 31년이 되므로 2,000년이 그도 2031년이 됩니다. 그래서 4,000년, 6,000년이 되는 시점은 AD 31년을 기점으로 해서 6,000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이제 몇 년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9쪽에 보면 왜 6,000년이라는 말을 하면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뒀다.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환경인 지구의 감옥은 바로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최고의 형이 사형인데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감옥으로서 사단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을 다 그것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6,000년의 기간에 통해서 사단이 이 반역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이것은 6,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6천년이란 시간을 나오게 되고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85쪽에 의거하여 AD 31년이 4천년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6천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것은 우주 태초죠.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이 구속의 경륜 6천년과 7천년을 통해서 원상태로 인생에서 영생에 가게 하고 자연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환경으로 돌리는 이 기간이 끝나야만 이제 우주는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영혼에 가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법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이 법이 성취되어야 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원칙이 된 구속의 대 프로그램은 교회증은 5권 747쪽에 보면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지내간 것도 주님의 손에 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도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관심사를 친히 돌보실 뿐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계시록이 기록된 그 전체 도표는 보았고요. 지구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것은 보았고요. 지금은 신약 시대의 사건들을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류 기원 후의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오래, 일곱 재앙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주석 일곱 나팔 부분의 주석에 보면 일곱 인의 시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은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기간, 이 모든 기간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도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인간 나팔의 두 장면의 결론은 우리를 종말의 때로 이끌어간다. 일곱째 교회가 여기 있고요. 일곱째 나팔도 여기 일곱 인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역사상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BC 971쪽에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있는데 여기서 일곱 우레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우레에 관해서는 이후에 일곱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작은 책은 다니엘서인데요. 명령이 주어졌다.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이것들은 왜 그래 하지 말라 했냐면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곱 우레에 관한 내용은 바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을 그 사건이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일곱 우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다니엘서는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 지점 이쪽 부분에는 봉함이 되어 있었고, 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부분부터는 개봉되어 열려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점 이후부터는 예언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 부분에는 봉함이 되었냐면 이 부분의 예언은 1844년 이후에 해당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봉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첫째 천사 1843년, 1844년, 셋째 천사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렇게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작은 책은 이때는 봉함되었고 이때는 봉함되지 않는 때죠. 똑같은 다니엘서인데도요.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이것이 일곱 우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는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재앙은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서 발생되는 사건이고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두 번 적용이 됩니다. 조사심판 전 2300주야 전에도 해당되고 AD 31년부터 후에도 해당되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인은 하나 둘 셋째 인은 버가모 교회 시대인데 AD 31년에서 538년 되는 사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은 지금 현재를 보면은 10만 원이라고 본다면은요.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석대밖에 못 사는 이 말은 곡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류의 소출이 작고 기근이 많이 드는 환경이라는 것인데요. 이 시대보다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본다면요. 인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죠. 1798년에서 1844년 전까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더라. 요까지는 이때 발생되었다고 역사에는 나오는데요.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은 대기권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은 마지막 시대에도 해당되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은 역사적 교훈으로 두 번의 교훈을 주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나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두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서머나 교회 100년에서 313년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직 없었는데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시에 이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그래서 두 번 적용될 수 있다. 나팔과 인은 2300주야 전에도 해당되고 후에도 해당되는, 그래서 두 번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도 그 시대 실제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의 마지막 지구
멸망을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 적이 있습니다. 봉함되었던 것은 무슨 기별이냐 하면 세천사 기별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봉함되었다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부터 작은 하늘나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건 큰 환란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은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히브리어의 캐츠라는 말은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한다. 심판을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마지막의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6000년의 지구의 대역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추수기간, 조사심판기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후에 2300주야 이후에는 개봉이 되고 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때 당시에 봉함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봉함된 사실을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함책의 말이라. 모든 예언은 이때 봉함된 것을 여기에서도 봉함시키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기별인데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가르치는 자에게 여쭈면 이르기를 내가 이거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라. 2300주야 이후의 사건의 미래 예언을 좀 말해주세요 하니까 대답하기를 봉하였다. 그래서 못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고요. 답답해서 또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자에게도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예언이 봉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343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6000년으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별이 요지가 되게 하라. 더 이상 지체를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거를 생각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함된 기별이 선포 지점은 1844년인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캐츠죠, 캐츠.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는 봉함을 하고 간수해놔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권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할 것을 세우는 때인데요. 미국이 1차로 법안권의 안식일을 법으로 세워서 경배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게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예언이 개봉될 때는 이 시점 이후 마지막 캐츠 심판이 시작되는 이 조사 심판이 시작하는 기점으로부터 이후에 나올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것을 봉해진 것을 떼는 자가 누구냐 하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언이 열리게 하는 것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계시록
일곱 인은 계시록에 있죠. 봉하마라는 것도 다니엘에 있죠.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 예언을 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BC 967쪽에 보면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를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라 하였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이 천사들은 셋째 천사죠. 첫째 천사도 되고 둘째 천사도 되지만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 11에서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전파할 자는 셋째 천사들이죠. 연합하였다.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건사를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봉함된 이때까지는 봉함됐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예언이 개봉될 때는 1844년이 기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셋째 천사 기별은 다른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거는 다니엘서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되는 것은 마지막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은, 예언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 지구 전체에 전해져야 된다라는 계시록 10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 내용이 목사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세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들어가 있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은 2300주야 이후 마지막 시대를 기록해놨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4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여기에 종말에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예언은 12장 4절에서 13절의 예언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2300주야 이가 끝나고 나면 첫째 천사 기별이 발표되고 계속해서 기별이 주어질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이제는 2300주야 이후에는 봉함되지 않았고 개봉이 되었죠.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재림의 시기 1335일이 끝 지점이 재림의 시기죠.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우리에게는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14쪽에 보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 셋째 천사는 이때부터 선포가 되죠. 기별 선포가 되는데요. 1260일 동안 기별 선포를 하는데 견고하게 서면 첫째 천사 기별 듣고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죠.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욱 밝게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선포하는 기별을 듣고 나면 다니엘의 12장 4절에서 13절에 하는 기별을 분명히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까닭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부록이기 때문이다. 1335일, 1290일 같은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대조제가 되고 1260일과 일곱 나팔 일곱인 이러한 부분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주제 아래 소주제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부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증거하신 빛을 우리들이 충만히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마치 영원한 보좌가 심오하고 확실한 것처럼
여기에서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예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빛을, 창세기 1장 3절이 영생하는 빛을 우리들이 충만히 여기에서 계속 더 충만해지는, 나팔을 불면 불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마치 영원한 보좌가 심오하고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는 심오하지만 확실히 있는 것처럼, 고대의 예언, 다니엘은 2600년 전에 했는 이 예언, 1335일에 관한 예언과 진리가,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예언이죠. 이것이 더 깊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은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큰 환란 전에 작은 환란을 셋째 천사 기별이라 한다. 초기 문제 85쪽에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말은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바로 그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실 이 직전, 여기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이 구속사업이 조사심판이 여기서 맞춰지는데요. 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 있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요 뒤에는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이때부터는 열방들이 엄청 분노하게 됩니다. 열국들이 거의 전쟁을, 각 나라별로 다 거의 전쟁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러, 이때까지는 기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이 시점까지는 저지당할 것이다. 전쟁하는 것을 저지한다,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께서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때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살아있는 의인은 14만 4천인데요. 14만 4천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쪽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에 큰 환란을 겪는 짐승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영생의 대열에 가지 못하는 무리들은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남자들도 이 기간에는 받는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아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할 때 겪는 고통, 그만큼 환란이라는 것은 백성의 괴로움, 곤란, 고통, 고난, 재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라인데요. 그러나 슬프다 그날이요. 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라.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6째 재앙 때 집행심판, 사단의 무리에 의해서 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기간이 6째 재앙 때인데요.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을 구해낸다라는 내용이 바로 큰 환란에서 일어나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이 큰 환란 전에 작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새 천사 기별은 2300주야 이후에는 지구 6000년에 봐서 이 부분부터는 추수 기간입니다. 추수 기간. 그래서 추수 기한을, 여기에서부터 추수 기한이 되는데요. 하늘에 들어갈 자와 영멸의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 자를 구분하는 조사 심판을 하는 기간이고, 예레미야 5장 24절에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기한은 초실절에서 오순절 사이 7주 49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구 인류의 전 6천년 기간에서 추수기간인 1844년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추수기한을 2300주야를 기점으로 추수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하늘 우주 대 구속의 경륜 프로그램 하늘회의에서는 이미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기한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늘 가족이 되자고 말하지도 아니한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134쪽에서 135쪽에 보면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 제정 역사는 미국에서 1차로 내리게 되면 일요일 법령 제정이 국가별로 반복됩니다. 계속 이 국가도 똑같은 미국에서 내렸는 법령이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고 또 제정되고 또 제정되고 이래서 역사는 1260일 동안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완전히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단일 정부가 형성되는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 제정 역사의 반복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떤 신성성도 갖지 못한 안식일은 여섯째 날 영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성품 신성성인데 그 이 이름인 신성성이 안식일에 기념되어 있어서 안식일은 신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은 창조를 첫째 날 창조하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는 어두움에 있는 첫째 날을 창조도 시작하는 날을 경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260일 동안 법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효될 것이다. 온 세상이라는 것은 각 나라별로 다 일요일 법령 제정이 계속 반복해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지구의 각국이 다 하나의 단일 정부가 되도록 기획한 것이 사단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했는데 추수 기한의 추수 소식을 전하고 한 것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기별을 전했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전 세계에 이 기별이 다 전해져서 어느 누구도 이 혜택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 그때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온 세계에 전파돼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건 15페이지는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의 때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첫째 천사 기별도 깨닫고 그래야 둘째 천사 기별을 깨달으며 두 기별을 깨닫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백성과 임금에게 이건 전 세계죠. 다시 예언해라.
이때 다 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완전하게 해라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무렵은 6천년이 되는 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 기별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지체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오시겠다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마라나타 18쪽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맹사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선포한다. 지체하지 않고 이때 되면 오겠다 하는 것이 예언적 기간의 끝인데 성취되지 않는 마지막 예언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지구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내용은 언제 한번 지체된 것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언제 그랬나 하면 1844년에 여기 당시에 예언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을 조사 심판하러 들어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원래의 계획은 6천년에 해당되는 계획이 지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8권 199쪽에 보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여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우리는 반대를 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냐면 사단을 쫓는 성도들에 의해서 사단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온 세상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영원에 가는 기별과 구속의 대경은 이제 6천년이 되면 끝난다라는 이 내용을 전해줄 때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단번에 5년 10년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단번에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결정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계략을 다 꾸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사단과 협력해서 여럿이 모여서 저희들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단체로 거의 다가 호색하는 쪽으로 다 가고 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리라고 단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른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것이 해방이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기들의 모든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지은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반대가 있을지라도 셋째 천사들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맹세코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 선포 기간은 얼마큼이냐?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토대에서 이 내용이 나왔나 하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13장은 짐승의 우상, 즉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그 법령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오는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단 곧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면은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은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능력을 받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2달 동안 일할 건설을 받으니라. 일요일을 지켜라 영혼 불멸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42달 이것을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 동안 사단은 짐승은 하나님을 반대편에 선 자들은 각국에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간이 1260일이고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세천자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증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늦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굵은 벼슬을 입고 이때는 비상사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이 비상사태인데요.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예언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끝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260일 동안 사단도 자기네 복음인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법령을 완성시키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되는 기점이 바로 조사심판이 끝나고 요 기점이 바로 1260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상권 266쪽에 보면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이때 14만 4천인이 여기에서 또 태동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이것은 일요일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죠.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그들의 뒤에 사건은 어떤 게 오나 하면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 화화 백성에게 화가 2번 임하는 무서운 하를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것을 다 14만 4천인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는 분들이 여기에서 태동되어 형성되어진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서 재앙을 내리는 직접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요. 그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이 내용이 6가지 재앙은 계시록 16장의 7번째 재앙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찾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요 안에서 영생에 못 가는 영멸에 가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라는 내용이 이 기간 안에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도를 돕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하게 들어보내는 일꾼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혼자서 집주인이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포도원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품꾼을 데리러 나가 보니까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인데요.
9시에 일품꾼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와서 주인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추수하는 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오에 나가니까 또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약속을 서로 협약을 하고 들여와서 하다 보니 또 이 추수를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 3시에 나가 보니까 또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과 합세해서 처음에 이른 새벽부터 이 모든 일꾼들이 합쳐서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마치는 시간은 다 되었는데 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6시가 되면 일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데 5시에 나가니까 11시 일꾼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수꾼들을 다 합쳐서 이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행사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섯째 나팔에 11시 일꾼으로 들어오면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달하는 시점이 1260일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시간이 나팔이 불면 불수록 추수꾼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른비 성령 받고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새 천사 기별 기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기간인데요. 첫째 천사 기별하고 둘째 천사 기별,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 안에서 1844년에서 예수님의 그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심판하는 기간인데, 죽은 의인과 산 의인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에서는 죽은 자, 여기에서는 산자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사실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지만 산자를 심판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았을 때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211쪽에 보면 산 의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산자들의 심판이 많이 이루어지죠.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을 받아야만 큰 환난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는 꼭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룟 뽑은 기별 1권 125쪽에 보면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조사 심판을 들어가셨어요.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죽은 의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죽은 의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시간이야말로, 이 심판기간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개개인은 미결 상태에 놓였다. 산자는 자기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느냐,
사단이 시키는 법을 준수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것은, 인자가 임하는 것은 재림 때고요.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는 존재하고 난 뒤에서 두 번의 멸망을 하는데, 한 번은 이미 멸망했는 물로서 멸망하는 노아 홍수 때고요. 불로서 멸망하는 재림의 때에 이제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은 이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면, 교회에 보내는 겉면 38에서 39쪽에 보면,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들었으나, 이때에도 다 지구 전체 다 듣습니다. 청종하기를 거절하느냐 수락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청종하기를 거절을 했는 것이 노아의 가족만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청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꼭 이해를 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재림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전쟁 정신으로 난장판이 되고, 이제 곧 이 셋째 천사에 해당되는 예언도 말씀된 환란의 강경이 벌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교회 증언 5권 252쪽에 보면 파수꾼들의 활동에 있어서 셋째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나면 파수꾼의 활동, 나팔을 부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혼에 가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 프로그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놀라운 집회를 특징 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대사들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인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이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에도 하나님 능력이 있었지만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은, 셋째 천사들은, 이 나팔 부는 나팔수들은, 추수꾼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때 이 말씀을 깨닫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을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은 말씀과 예언의 신이죠. 나를 대신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좀 깨우쳐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09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모르면, 이것을 영광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펼쳐져야만 미래의 사건을 소급해서 볼 수 있는 이것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셋째 천사 기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영광 기별을,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곧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 기별은 이해되는데,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났는데 추수꾼들이 확산됨으로써 더 크게 지구 전체에 지속적으로 지구 전체의 전체를 그 영광 가운데로 온 세상이 환하게 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빛은, 이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거짓 빛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07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2300주야 이후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지내갔고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인 셋째 천사 기별을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1260일 동안 전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멸에 가느냐를 선택하는 기간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있는 사람 하나가 살고 있어도 거기까지 우리 온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천사 기별 이 부분에서는 바다의 섬의 한가운데 있는 섬의 작은 그 백성에게도 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끝나고면 인류에게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간의 은혜의 기간이, 선택하는 기간이 끝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마지막 날 사건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은, 불자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이 마지막 프로그램을 꼭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영원의 영생가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기별은 영생가게 하는 생명의 요소인 물과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순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133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계시록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계시록 공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안에 7인가 7나팔, 7교회, 7울의 7재앙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8권 298쪽에 보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위태로운 시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상사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영적인 대결투,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했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데요. 진리의 지식을 가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법을 가진 각 사람은 깨어서 그 자신을 몸과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의 훈련 아래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예언 아래 두어야 한다. 원수가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늘 무너지도록 뒤에서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눈을 넓게 뜨고 그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를 영원에 가는 데서 무너뜨리려고 기만하고 계획하는 것을 경계하고 눈을 넓게 떠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함으로써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빛으로 이해되면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서 아담이 잃어버린 빛의 옷을 회복하게 되며, 그것은 우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우주복이 되는데요. 빛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성령을 통하여 받은 지시, 이것이 예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이 나온 것이죠. 거기에서 계시를 보고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해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자들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이며 우리는 이것을 사랑해야 되고 분명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셋째 천사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생사의 기로가 달린 복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인과 첫째 나팔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15-2부 첫째인과 첫째 나팔 상세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